성탄절이 목요일입니다. 혹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릴 때에는 성탄절 그러면 아마 선물 주고받는 게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엄마 아빠가 되면서 선물은 단지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고 계신 분은 계십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딸아이, 한 7살, 8살 된 딸아이가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빨간색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야, 하나님 귀 안 먹으셨어. 또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다 알아.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알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옆방에는 아빠는 잘 몰라. 예,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그 아빠를 통해서라도 그게 받고 싶으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보다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건 부모님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7살, 8살짜리가 지금 우리나라 환경 같으면 자전거 끌고 나갔다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주시겠어요?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건 부모가 알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선물은 내가 원했던 것을 받는 충족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선물은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없어서 안 될 가장 절실한 것,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린 적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에 같은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몰려오고 전쟁 위기에서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낼 강력한 군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위기를 느끼는 경제, 이 경제를 극복할 탁월한 정책, 혹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만한 뛰어난 전쟁 영웅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완전히 이스라엘의 생각을 뒤집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등장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아들, 위로부터 한 아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진정 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역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기가 왔어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강력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비록 어리지만 뒤에 호위하는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그 뒤에 누가 와서 같이 뭘 한다거나 이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야, 그래, 아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 구원자의 모습은 강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걷죠.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다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냥 혼자 뚝 떨어져도 동물들은 생존합니다. 그런데 인간, 아기는 어떻죠? 태어나면 혼자 생존할 수 없죠.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핏덩이,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한 어머니 품에 안겨야 하는 지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 이 모습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의 어깨가 얼마나 강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역설이 드러나 있죠. 그 어깨 위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건 통치라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이 나라의 모든 짐이 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일까요? 그런데 그 짐이 누구에게 메어져 있냐면 한 아기, 엄마의 품에서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그 아기 어깨 위에 정사가 메어져 있다고 선포하는 거죠. 세상의 제왕들은 관력한 권력의 상징인 제왕의 갑옷, 방패, 그리고 모든 것을 지휘하는 칼,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깨 상징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한 어깨,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온 우주의 통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홀로 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이 아기에는 세상과 어떤 영웅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름들이 주어졌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막 지어주시나요? 조선시대만 해도 보통 평민들의 이름들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입에 담기 어려운 게 많았죠. 개똥이 뭐 이런 거. 네,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아시죠? 귀신들이 잡아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천한 이름을 져야지 아이들이 오래 산다고 그냥 그렇게 천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짓죠? 가장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이름들을 짓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더더군다나 그 이름 그대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창피한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 이름이 부여되고, 또한 그 이후에 거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기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 하나하나만 뛰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름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놀라운 축복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이름이 한 아기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의 끝에 평강의 왕, 평화라는 이름을 가져도 인간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이 아기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가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걸맞게, 그 이름에 걸맞게 평강의 삶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 모습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선물의 포장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너무나 귀하게 포장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위대한 통치를 가져오신 분,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은 이 어둠을 뚫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대답,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한 아기였다는 사실이죠.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고 군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한 그 시대에 이제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에 놓인 이 시기에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신 것이 가장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갓난 아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죠.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최소한도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용맹하다, 이 아이가 우리나라의 구원을 맞다고 쳐요. 그렇더라도 이 아이가 장성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영웅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구원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한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기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아수르의 강력한 철병거에 맞서긴, 그리고 경제가 이제 완전히 망해가는 이 시기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기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본문에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 아기가 인간의 혈통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존재,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부터 직접 허락하셨다라는 선물로서의 존재, 그 의미를 더욱더 강하게 내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하스 왕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이 난국을 타게 보려 그러죠. 그래서 아수르만 있으면, 내가 아수르와 잘 연합하면 그 정책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이 난국을 타게 해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하겠다, 이것이 아하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오늘 이사야 9장 6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권력, 더 확실한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요새 특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결국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맥을 찾고 권력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전부 다 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 혼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면 그것처럼 합리적인 방법이 없죠. 내가 돈을 인력 투자해서 내 전 재산이 보호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보장된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게 이 당시 아하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아하스와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방식,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백성에게 왔지만 내 백성이 나를 알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나를 배척했다라고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다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성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키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정치하는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즉 문제 해결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듯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책임지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아기에 관한 거죠. 왜냐하면 선물의 내용이 아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약해 보이는 아기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사야서는 이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성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열쇠를 어깨에 매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권을 위임받은 통치자, 이게 정사를 메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릴 왕권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분의 이름은 이 왕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이름을 살펴보면서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서는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묘자와 모사. 기묘자가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모사는 어떤 좀 모사란 말이 안 좋은 그런 뉘앙스 아니요. 지혜자, 탁월한, 참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성령의 지혜로 그 모든 일을 어떤 불합리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실 분이라고 그 이름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당황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루심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막상 전능하다 그러면 그냥 올마이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전능하다는 얘기할 때는 성경의 의미로는 이런 의미예요. 용사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현대 전투는 장군들이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장군인 뒤에서 조정하고 병력들이 앞에 나가요. 근데 옛날 전투 아시죠? 일기토, 뭐냐면 장수끼리 먼저 붙어요. 그래서 장수가 이기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삼국지 같은 경우 관우, 장비 이런 용장이 나가서 한번 싹 하면, 그리고 성경에도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이기니까 그 전쟁을 이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런 의미인 거죠. 즉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전리품을 취하러 가는 거죠. 싸움은 누가 하신다고요? 용사이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참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아기로 표현되어 있죠. 이해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아기가 용사라고 막 우쭈쭈하면서 전쟁에 앞서 내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아기 예수님은 그런데 연약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통치에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통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고, 그분은 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어떤 권력,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의 연약함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전은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앞서 나갈 때 내가 그 뒤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분을 한 아기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말합니다. 그 옛날에는 왕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대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도 사울에게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즉 아버지가 모든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왕들이 아버지 같은 왕이 있을까요? 엄한 아버지 떠올리시지 마시고 자상한 아버지 같은 임금의 그런 모습을 한 군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전제 군주 시대에 왕이 백성을 참으로 포용하고 아주 인자한 아버지 같은 왕이 얼마나 존재했을까요? 오히려 왕은 백성의 착취를 위해서 착취하고 그 착취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토의 욕망, 영토를 확장하는데 누구를 동원해요? 백성들을 동원하죠. 백성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 전제 군주는 참된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왜냐하면 인자한데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아처럼 우리가 버려지면 우리는 오갈 데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존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그분을, 그 한 아기를 평강의 왕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샬롬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닌 거죠.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어색하십니까? 이 샬롬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다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고유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유 인사말.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이왕수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왜요?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단어는 안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안녕하기를 빌면서. 그렇다면 샬롬이란 인사말은 왜 샬롬이라고 되어졌을까요? 샬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이스라엘이 샬롬을 느꼈던 시기가 한 다윗 후반기 한 20년, 솔로몬 전반기 20년, 한 40년 정도만 샬롬했어요. 평화가 없고 모든
경제가 집중되고 정말 풍요로웠어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이 샬롬을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고요. 경제는 휘몰아쳤고요. 제대로 살아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샬롬을 염원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말이 뭐라고요? 샬롬이요. 그게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단지 어떤 물질의 부재,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결핍이 채워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조화돼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신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네, 아멘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냐면 우리가 원하는 샬롬이 단지 물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삶이 조선시대 왕보다 낫다니까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청년 빼고는 50살 다 이상 되시죠, 그죠? 조선 왕의 수명보다 길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내가 샬롬하다고 못 느끼냐면 상대적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 삶이 샬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돌이켜 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평화는 가짜입니다. 가짜 샬롬을 우리에게 주는데 내게 좀 더 많은 물질, 내게 좀 더 나은 편안함 이런 것들, 더 나은 시스템의 질서들, 그런데 그것들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은 가짜 평화를 만들지만 진정한 평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의 통치에서 놓이고 죽음의 결박에서 우리가 놓일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풍족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며 사십니까? 대답이 이양수 권사님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만 구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욕심을 구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받지 않은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으며 가장 바르고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갈등, 불안, 내 내면의 소란함,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해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경제가 나아져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한 번도 나아질 수 없죠. 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럽고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유명한 격언이죠.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크면 그 말 할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세상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아수라장일지라도 내 인생의 통치권이 샬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지 않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기가 가져올 나라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철권 통치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도 왜 예수님이 죽었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였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그랬어요. 군중이. 왜? 그가 일으키는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야, 이런 능력이면 우리가 로마를 뒤집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전 세계를 지배할 철권 군주가 아님이 확인되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에게 내 집을 보존하고 내 집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원리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공도, 의와 공도의 나라,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이 당해서 내가 억울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대로 하자. 그런데 법대로 되던가요? 우리나라의 법을 믿으십니까? 세계의 가장 완벽한 법, 그 어떤 법보다 완벽한 법이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의 보호를 받으십니까? 아니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법이 아닐지라도 정의와 공도로 연약한 자가 눈물 흘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흘러넘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는 그 집념의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사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나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 또한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며 야, 끝났다. 할 건 다 했는데 가망성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일을 시작하신 이후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치신 적도 없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성탄의 참된 선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 한 위인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어둠뿐인 이 세상, 소망 없는 내 인생, 그 상황 속에 한 아기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침투해 오신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하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앗소리를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못하며 절망 속에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리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아기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삭막한 대한민국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구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희망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여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세상의 헛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깊이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샬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